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또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장의 초두에서 사도는 당시에 그 어려운 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미 말세가 그들에게 이미 다가와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하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성행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5절까지 그런 말씀이 하나 소개가 되고, 또 하나 6절부터 쭉 소개되는 내용, 6절부터 9절까지 소개되는 내용은 거짓된 교훈에 끌리게 되는 일로 인해서 또 적지 않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주로 사람과 관계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성행하게 된다,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면, 6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거짓된 교훈, 또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들을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고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때, 시련의 때, 고난의 때,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말도 이미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게 될 그 긴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초기는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KTX를 타고 출발을 한다 그럴 때 서울역에 가까이 출발했던 그 기차가 이제는 부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는 것은 이 말세의 끝자락이 더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그 사랑은 식어져 가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실수함과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가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5절 말씀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외식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적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는 먼저 디모데에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정리되고 있는 이런 많은 내용들은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뭘까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날 나눈 것처럼 불경건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서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모든 현상들, 이것이 이 불경건한 시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던 때에 아주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10절과 11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사도가 보여주었던 본이기도 하고 이 불경건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여러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되면서 받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여러 성품들 이런 것들을 본떠 살도록 힘쓸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들, 불경건한 모습들은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신분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새 사람의 성품들을 따라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와 많은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 그래서 특별하게 겪었던 일도 있고 또 무수하게 많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너도 보고 알았다. 그때 주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불경건한 그런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반드시 돌봐주시고 건져주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길을 보아서 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그 길에는 반드시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을 알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불경건한 시대의 상뿐만 아니라 진리에 관하여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고 또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마침내 결국은 진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6절부터 9절의 내용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유인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것에 끌린 바가 되면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4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리는 그런 태도 때문에 자기 사욕에 맞는 스승을 두고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헛한 것을 쫓게 되는 일들이 이 말세에 성행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9절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실상,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불경건한 시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성행하게 된다 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거세져 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3절 보시면 낙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속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속고 속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속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성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진리의 관계에서 잘못된 교훈에 끌리고 참된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 그러면서 이 흔들리고 또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경건한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불경건한 이 시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그런 성품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된다. 진리의 지식에 대하여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헛된 가르침에 유인받고 유혹받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속고 속지 말고 속이고 속지 말고 오직 가장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당연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 3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다양하고 더 심화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말세의 끝자락을 향해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더 지금보다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주신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진리의 거룩한 말씀에 날 붙잡아가는 신앙이 되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이 신앙의 걸음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미 말세가 이르렀고 그 말세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하게 하는 때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불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고통으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들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시대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성품 따라 살기를 힘써가며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에 대하여 참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이 세대의 모습 속에서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됨을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교훈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경주하며 싸워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